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우리 앞으로 떡 돌릴 때 한 5개만 준비하면 되겠죠. 아니 5,000명도 5개 갖고 먹는데 우리는 한 2개만 있어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교회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교회 예배 오는 인원이 200명인데 떡을 200개 준비하면 떡이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제 제주에 있을 때 이제 그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출석 인원이 한 1,500명 와요. 그러면 떡을 한 1,600개 준비해요. 한 100개 여유를 주고. 남았을까요? 모자랐을까요? 모자라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요. 떡을 1,000개를 준비하고 2,000개를 준비해도 왜 모자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요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무 나만의 욕심을 부리고 살진 않았는데 이거를 나누며 살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한번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 풍성함의 기적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는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마태는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요, 아니 빵이 이 떡이 언제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거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고 있는데 언제 이거 도대체 늘어났는지, 언제 이 숫자가 많아졌는지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그냥 이야기를 그냥 길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기적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적보다 먼저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이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 있고 나랑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어요. 그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마음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홀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또 위로받고 싶어서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잠시를 못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좀 쉽시다. 나도 마음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내 동역자가 죽었는데 나 오늘은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는요, 그냥 이 기적 너희들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불쌍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극률한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 자신의 슬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복잡하고 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요,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지만 더 아픈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곧바로 떡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먼저 뭐 했냐면요, 예수님은 먼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 가운데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했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 후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배를 채우는 것보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는 거 누구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 사람 먹이면서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먹이겠습니까? 언제까지 먹을 거 갖다 주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그 상처를 품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병자나 또 어떤 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쪽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먹을 거 한두 번은 갖다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살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요, 고침을 받고 회복을 되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 일할 수 있고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그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로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지고요, 우리의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문제 해결해 줘도요,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문제만 들고 나와요. 문제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서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길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상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을 가장 먼저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 영혼이 회복만 되면요, 이 모든 문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거고,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쓰러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먼저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긍휼 없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가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능력 있는 사람보다 긍휼을 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먼저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될 때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내지 않고 머물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먼저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가운데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날이 점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지금 제자들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보면요, 지금 제자들은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지금 때가 지금 저물고 배고픈 시기니까 빨리 이 사람들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또 이 사람들이 지금 갈 것이 없다, 지금 가지 않아도 된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지금 이곳을 떠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배고픈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는 게 여러분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먹을 것이 마을에 있기 때문에 가서 먹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이 마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당시 이 광야라는 곳은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광야에 머문다는 것은요, 좋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 먹을 것 있는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는요,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는 학교였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급한 것,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빈들에 붙잡아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빈들에 붙잡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곳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찾아가죠. 왜? 거기에 뭐가 있거든. 거기 가면 분명히 먹을 것도 있고 거기에 살 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죠. 조금만 막혀도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거, 사람의 도움이 닿지 않는 거, 우리 앞에 먹을 것 없는 그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있으면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공급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일할 거 조금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준비하고 다 예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뭔가를 할 때 있어서 아이고 우리가 이 돈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이 일을 하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일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남겨놓아야 돼요. 이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공급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적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방법 찾지 마시고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 광야 가운데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이 줄어들지 않는 이 빵의 그 떡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뭐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 손에 뭐가 가득 들렸습니까? 나한테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요, 우리에게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제자들을 지금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요, 날마다 없는 자,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충분함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 보세요. 건강도 좋지 않죠. 재물도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거 해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 내 정말 부족한 가운데 있는 거 아시잖아. 나 마음이요, 하나님 정말 밴댕이 소갈딱 쪄가지고 이 좁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해라. 네가 사랑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나의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우리는요, 오병이어를 읽을 때 이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이 5,000명의 무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야, 이거 해가지고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였대. 야, 정말 대단하지 않냐? 이 많은 양을 다 예수님이 먹이셨대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5,000명의 무리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셨냐면 제자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이 관심과 이 초점은요,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빵 나눠줄 수 있죠.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 야 받아 먹어라 착착착착 하면 이 떡이 다다 착착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가는 이 순서를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바구니를 갖고 왔는데요, 그 바구니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바구니잖아요. 그냥 받으러 왔어요. 나눠주라고 하니까 받으러 왔잖아요. 이 빈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바구니를 들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지금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이를 오고 갔다는 거죠.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이거 좀 주다 보면 없어지겠다. 이 몇 사람 주다 보면 이제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누가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하죠. 제자들이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손에 분명히 빈 바구니였는데, 아니 이것이 왜 줄어들지 않지? 이것이 왜 그대로 남아있지라고 느꼈다는 거죠. 제자들의 손은요, 지금 떡을 나누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요, 설명하는 걸로 믿음을 키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로 믿음을 키운다고 하면 여러분 말로 다 자랐겠죠. 이 설명으로 믿음을 키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이 이 떡을 나누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셨다는 거죠. 이 행함이 없었고요, 제자들이 만약에 들고 아이고 이거 주다가 부족할 건데 나 지금 멀매 맞을까 봐 나 못하겠어라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믿음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아는 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공부 100번 해보세요. 그 믿음이 자라는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보다요, 기도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기도가 세워질까요? 그러나 나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배운 사람보다요, 직접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헌신을 이렇게 해야 되고 들은 사람보다 헌신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기적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우리는 흔히 12바구니를요 풍성함의 상징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한번 봐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10바구니도 아니고 20바구니도 아니고 12바구니를 남기셨을까? 그 이유는요, 제자가 12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 12명이요 이 바구니를 들고 다 나눴는데 남은 것을 보니까 아이고 풍성하게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바구니에 남은 그 빵, 그 떡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이 빈 바구니였지만요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풍성함을 손에 들고 돌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이 세상 태어날 때 돈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요 이 빈손이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 두 손을 채워주시고 이것을 계속 나누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바구니는요, 이 바구니는 남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기적만 기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먼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라,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순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가장 큰 기적은요 빵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그 제자들이 부족함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이 부족함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겼더니 이 풍성함이 내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기적을 우리 안에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은 능력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현실만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상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으며 순종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가 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며 삶으로 돌아갈 때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